오늘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끌려가시게 됩니다. 앞서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을 맞으신 예수님은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골고다로 가시는데요, 골고다는 우리가 흔히 들었던 언덕의 개념이 아니고요, 광장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십자가 전체를 짊어지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한자로 표현하면 이 한일자 있죠, 한일자, 긴 기둥을 어깨에 메시고 가는 거예요. 긴 기둥만. 그리고 골고다로 가시면 기둥이 땅에 이제 꽂혀 있는 거죠. 거기에 예수님을 매달아서 십자가가 완성이 되는 게 십자가형입니다. 마태는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 말고는 구체적으로 십자가형의 어떤 그 잔인함이나 이런 것들을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왜냐하면 최고로 잔인한 형벌이었던 십자가형을 자세히 묘사하는 것은 당시에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었고,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고통을 눈으로 수없이 봤기 때문이죠. 로마 시대의 철학자, 웅변가, 문학가로 알려진 키케로는 십자가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십자가를 언급하는 것은 로마 시민과 자유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십자가라는 단어를 로마 시민의 생각과 눈과 귀에서 멀리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거기에 매달려 있죠. 주 예수의 상태에 따라서 7일 동안 죽지 않고 고통스럽게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본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너무너무 안쓰러운 마음에 먹을 것을, 음식을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이걸 허용했다고 하던데요, 오늘 27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음식물을 건네주는 장면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로마 군병들이 쓸개탄 포도주를 건네주었습니다. 쓸개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쓴맛을 내는 풀을 포도주에 담아서 예수님께 건넨 것입니다. 왜 건네주었을까요? 예전에는 이 본문을 이렇게 많이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고통을 줄이려고 하는 의도에서 좋은 마음에서 준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하는 로마 군병들의 태도를 보시면은요, 이 본문에 전부 가득히 어떤 장면이냐면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3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3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예수님의 옷을 모두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옷을 가져가 버리죠. 이런 태도를 볼 때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동정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이런 비참한 죽음은 우연이나 사고가 아닙니다. 여러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하여 성경은 예언을 했었지요. 역사 속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이단과 사이비 교주가 예수님과 다른 부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이비 교주들, 자칭 자신을 메시아라고 세뇌시키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죽음에 관해서요,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여기저기 목 좋은 곳에 건물을 크게 세워서 포교 활동을 하는 단체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 집단의 교주가 안상홍 씨인데요, 그가 1985년 2월 25일 날 부산 모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뇌졸중으로 죽습니다. 그날 자기가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밥 먹으러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밥 먹으러 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날 밥 먹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은 거죠. 만약 알았다면 좀 더 근사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 죽음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안상홍 씨는 자기 앞일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우리와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식사 자리에서 쓰러진 이후 그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한국교계 이단 문제를 연구하는 진용식 목사님께서 이단 세미나를 하시는 가운데 언급을 합니다. 그러자 안상홍 측, 이 하나님의 교회 측에서 이것을 명예훼손이라고 문제를 삼아서 고발하여 대법원까지 소송전이 벌어집니다. 재판 속에서 몇 가지 밝혀진 다른 사실이 있었습니다. 진용식 목사님은 안상홍 씨가 냉면을 먹다가 죽은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국수를 먹다가 쓰러졌다는 것, 그날 그 자리에서 숨진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죽었다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이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그 정도의 차이로 명예훼손이 될 수 없고 죽은 것이 사실이고 면을 먹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안상홍 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단체를 아직도 건강한 종교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의 수가 JMS 정명석 집단보다 더 많습니다. 현대종교회 탁지원 소장님께서 전에 뵀을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단이 이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고요. 지금은 안상홍 씨가 없기 때문에 그가 취한 부인 장길자 씨가 하나님의 어머니로 이 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메시아, 자칭 보이사라고 하는 이 분, 자기 죽음도 내다보지 못한 채 보통 사람처럼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에 대하여 성경에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었고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지요. 좀 전에 보았던 쓴맛을 내는 포도주를 마시는 장면 역시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바로 오늘 장면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의 다음 절인 22절을 보시면 쓸개즙을 준 이유가, 쓴 음식물을 준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덧이 되게 하소서. 그 음식물을 준 사람들에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지금 이 시인이 심판을 부탁하잖아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평안이 덧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시인이 하나님께 심판을 부탁합니다. 만일 쓸개를 준 사람들이 호의적인 이유에서 주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죠. 저들의 자비와 사랑을 기억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쓴맛이 나는 음식물을 준 이유는 더욱더 고통스럽게 조롱하려고 하는 의도로 준 것이에요.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쓸개탄 포도즙을 준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갔습니다. 십자가 처형에서 사용수의 소유물을 나누는 것은 관습이었습니다. 특히 수치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벌거 벗겼다고 합니다. 그들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옷을 탈취합니다. 시편 22편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정말 세세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죽음은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작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예수님은 그날 강도와 함께 사형집행을 당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강도와 동일한 대접을 받으십니다. 두 강도 중앙에 위치하고 계십니다. 강도 사이에 이 중앙의 자리는요, 방금 풀려난 바라바의 자리입니다. 바라바가 혁명 세력의 반란의 수괴라고 한다면 양편의 강도들은 리더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동일하게 다 로마 법에 따라서 십자가형에 처해진 것이지요. 그러나 바라바가 풀려나고 예수님이 그 수괴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구약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53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구약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성취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며 이루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이 대단히 고통스럽고 수치스럽습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기뻐 보이는 일이 아닙니다. 만일 사람의 관점과 평가에 맞추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위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작을 했다고 한다면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최대한 숨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예수를 더욱 괜찮은 인물로 부각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 전에는 사람도 살리고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무리를 걷고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까? 이것들을 최대한 부각시키면 오히려 예수의 전능함을 드러낼 수 있는데요, 사형 선고를 받고 항변도 못한 채 죽은 예수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 예수님의 죽음에 대단히 큰 비중을 두고 많은 분량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순간을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예수님의 이 비참한 죽음을 감추기보다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통 속에서 죽으신 예수, 그것은 여러분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이 예수를 버리셨다는 것, 예수님이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도 뭔가 믿음을 가지고 앉아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들이 밀려오는가 하냐면, 오해를 받고 육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고 남들에게 조롱을 받고 남들에게 모욕을 당하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마음, 생각들이 밀려온단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는데 그분의 침묵과 바꾸어지지 않는 현실, 여전히 고통스럽고 막막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당면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분은 버림받습니다. 버림받으시되 정말 모두에게 버림을 받으십니다. 27장 41절을 보시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21장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4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44절을 보시면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강도들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앞서는 로마 병사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조롱과 같은 핏줄인 동포들의 조롱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놀림을 당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런 대접을 받으실 분이 아님을 알지요. 예수님은 정말 힘에 부치도록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섬기셨습니다. 얼마나 진하게 사역을 하시고 기력을 쏟으셨던지 풍랑이는 파도 가운데에서 배가 뒤집혀지려고 하는 순간에도 뒤편에서 깊은 잠에 빠져드셨죠.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배를 타고 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하시고 나병 환자와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 집에 가서 머무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버림받고 따돌림을 당하는 겁니다. 비난과 손가락질입니다. 누구도 이런 현실에 끼어들어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머리를 흔들며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27장 4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너가 왕이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라고 여러분 신앙적인 어떤 말들을 가지고 우리를 비집고 들어오고 꼬집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어줄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통이고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왜 더 고통스럽냐면요, 내려오실 수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가 겪는 고난과 한 가지 차원에서 더 깊은 고통스러운 면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서 못하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서 못해요. 우리는 그만한 권력과 실력과 뒷배경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마도 억울한 일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가 이번에 고위 공무원직에 임명되었다가 자식의 학폭 사건으로 말미암아 옷을 벗었던 그분과 같이 나는 하지 않을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만한 배경과 사회적 위치를 갖고 있을 때 나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에 앉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자기 앞에 놓여있는 억울함과 고난, 오해, 이것들을요 해결할 수 있는 명분도 있고 능력도 있고 길도 있었어요. 누구도 예수님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는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 정의와 공평을 이루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 떨지 않을까요? 그 입을 닫지 않을까요?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치던 지도자들이 놀라 자빠지지 않을까요? 로마 군병들이 제비 뽑아가면서 예수님을 벌겨벗겼던 그 군병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때 납작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빌지 않을까요? 당신을 믿겠다면서. 도망치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바라는 결말이잖아요. 우리도 언젠가는 한 번쯤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내 억울함, 내 한탄, 내 분노, 이것을 한번 다 씻어낼 수 있는 기회만 생긴다고 한다면, 나에게 그런 자리만 마련된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박수를 치게 만드는, 쾌재를 부르게 만드는 그 결말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우리는 항변하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뒤집어서 본때를 보여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기회만 좀 주신다면, 하나님 도대체 왜 제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숨겨져 있는 소원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거기에 매달리셔서 죽으셔요. 거기서 조롱을 받으셔요.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과 신앙의 본질이라고 예수님은 온몸을 통하여 마지막 자기의 남은 힘을 당하여 그 십자가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를 믿는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기적을 보여주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이해할 수 없는 배신과 절망과 오해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를 믿는 길이라고 말씀하셔요. 기적과 역전을 바라는 쪽으로 기울기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순간을 인내하며 견디는 것이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당시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고 믿었던 방식하고는요 아주 다르죠. 그들이 생각하는 정의, 다수가 지지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신이 살아있다면 나의 옳음과 정의가 당장 드러나고 밝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당대 사람들이 가졌던 정의이고 힘이에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우리도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야, 너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라면 하나님이 너 구원해 주시겠지. 너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겠지.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한번 보자. 그 조롱 앞에서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하고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계셔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제가 그냥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여기에 달려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그냥 그 모욕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무엘 하에 있는 한 가지 사건이 기억이 났어요. 밧세바와 다윗의 사건을 아시죠? 동침한 사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해요. 아이를 갖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다윗이 전장에서 남편 우리야를 소환하지요. 특별 휴가를 주어서 우리야로 하여금 아내와 동침하도록 만들기 위한 다윗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야가 집으로 가지를 않아요. 내 전우들이 저렇게 피 흘려 싸우는데 나만 홀로 어떻게 제 집에 가서 편하게 아내와 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문에서 노숙을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죄를 은폐하기 위해 더 큰 죄를 짓습니다. 우리야에게 편지 한 통을 주면서 요압 장군에게 전해주라. 그 편지 내용은 우리야를 최전선으로 배치해서 죽게 만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잔인합니까? 죽일 사람에게 그 죽음에 관한 내용을 들고 가서 전달하게 한 거예요. 요압은요, 편지 내용을 즉시 알아듣고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결국 우리야는 전장에서 죽고 맙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 속에 4명의 인물이 등장해요. 다윗, 밧세바, 우리야, 요압. 이들 중에 여러분 누가 가장 의로운 사람입니까? 우리야예요. 누구만 죽습니까? 우리야만 죽어요. 의로운 자가 죽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가 죽어요. 학자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우리야가 다윗의 동침 사실을 알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주장이 틀린 것만은 아닌 것은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그 여자가 누구인가를 알아오라고 할 때 신하를 보냅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나중에 임신 소식을 알릴 때도 신하를 통해서 다윗에게 알립니다. 1명이 알면 2명이 알고 2명이 알면 10명이 아는 거죠. 우리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아마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성문 밖에서 나를 지새웠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사실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개와 신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죽습니다. 의로운 자가 죽습니다. 의로운 길을 갔으면 천사들이 도움으로 화살을 피해가고 칼을 피해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의로운 바울이 죽고 의로운 야고보가 죽고 의로운 우리야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운 사람들을 누가 죽입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이 죽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조롱을 당하십니다. 버림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운명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이 다음에 읽어보시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다 이루었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시고 운명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기자들이 예수님의 이 외마디 말씀들을 기록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고통 속에서 의식 없이 혼미하다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숨이 붙어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받아야 될 고통의 잔들을 다 마시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조롱받고 놀림을 당하시고 차디찬 냉소 속에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기만 하면 되는데, 자신의 무죄를 보여줄 수 있으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고 가셔도 되는데, 그걸 거절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너무 비참한 죽음이죠. 너무 미련한 죽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망의 현장에서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나요. 27장 5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그 비참한 죽음이 펼쳐진 곳에서 죄인이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요. 거기가 구원의 현장이 돼요. 십자가에 내려오심으로 로마 황제보다 더 큰 권세를 보여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침묵과 외로움과 단절과 수치와 모욕 속에서 그 고난을 받아들일 때 그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군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저기에서 죽었구나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추구하는 방법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라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구원을 이 방법으로 성취해 가셔요. 억울함과 오해와 비난 속에서도 아버지를 향한 신뢰를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삶을 또 살아내고 또 살아내며 그 자리에서 내려와도 되는데, 그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부패한 지도자들과 세상과 타락한 성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 예루살렘 주민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몰려든 수많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와 로마 군병들, 그리고 예수님, 그들 중 가장 의로우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가장 의로우신 분이 십자가로 가십니다. 남을 못 박는 길이 아니라 자신이 죽는 길로 갑니다. 미련한 길입니다. 억울한 길입니다. 오해를 받는 길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차오르는 분노와 슬픔과 절망을 한 번에 다 씻어버릴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미련하게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백부장이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단지 사형수라고, 단지 가짜라고 믿었던 그 예수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었던 신앙의 고백이 그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죠. 그 미련한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임하는 거예요. 억울함을 다 풀고 가는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해를 다 풀고 가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본때를 보여주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뢰만 의지해서 가는 그 길에, 죽음과 같은 그 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속은 시원하겠지요. 당장은 마음은 편하겠지요. 억울함은 좀 풀리겠지요. 그러면 주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것은 구원의 현장이 아니라 인간의 아우성. 너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소연, 분노, 또 다른 오해만 있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위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세상 법정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어요. 주님이 못 박히셨어요. 억울함과 오해 속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길로 함께 가자고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를 십자가를 생각할 때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하는 고난 주간을 앞에 둔 우리의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고민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사단이 지켜보고 있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부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길로 여러분이 가실 수 있기를 성령님께서 빌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빌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월요일인가 아침에 저희 태양이가 빨개 벗고 저희 방에 들어왔어요. 큰일 났어요. 엄마, 뭐냐? 오줌을 쌌어요. 그날따라 침대에서 잤는데
얼마나 많이 쌌던지 5장을 날렸어요. 5장. 방수 커버까지 씌웠는데 소용이 없고 침대는 물침대가 되고, 와, 가지고 4학년인데 여러분 이러면 됩니까? 주한이가 쌌다고 하면 이해가 되죠. 귀엽지요, 그죠? 4학년짜리가 오줌을 쌌으니 빨랫감이 엄청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그래 괜찮아 하고 보냈어요, 학교를. 그리고 나서 그날 하루 종일 이제 빨아가지고 말려가지고 다시 나야 잠을 잘 수 있잖아요. 온종일 이제 이걸 했어요. 그리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럴 때 저녁에 태양이가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는 천국 갈 거야.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천국에 임하는 것은 내가 할 말을 다 하지 않아. 천국에 임하는 곳은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충고를 다 하지 않아. 내가 그 말을 삼키고 죽는 거야. 그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말을 다 하고, 할 충고를 다 하고, 할 얘기를 다 하고, 내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을 다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 일하실 공간이 없어요. 그러나 삼키고 마음에 품고 묵묵히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보다는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길로 갈 때 거기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며 도무지 예수를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말씀하고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지요? 각자만의 상황 속에서 눈물 나는 일들이 많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죠. 내려오시면 편합니다. 내려오시면 속이 시원할 겁니다. 내려오시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쉽게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길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부디 여러분을 통해 아버지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작은 예수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